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부터 2020년 4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또 이렇게 부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하시니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를 또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국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더 발전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생명이 잃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 빨리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 감사 올려드리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말씀 우리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 19일이죠. 이번 주일까지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나 뵀죠.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 요한 그 제자도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 뵙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그냥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소 하고 그냥 일어나서 떠나고요. 나머지 제자들도요, 그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도망치듯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기를 잡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 무엇 하는지 좀 보자. 그리고 너희들 지금 뭐 잡았냐? 좀 보시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더니요,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망친 그 제자들 앞에 왜 나타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를 또 많이 잡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잡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요 구워가지고 아침 식사에 그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래요. 다 같이 우리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 이렇게. 그런데 그 아침에 진짜 지난날 시간까지 부활이라는 걸 모르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 도망했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드시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항상 하는 예수님이 좀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또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이 손수 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찬회식 이런 것들이 완성을 다 이루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눴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기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사건을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39절에 41절로 이렇게 기록했다. 은혜 받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같이 식사를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신앙 이걸 시작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이 주간이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악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오늘 또 특별히 21대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투표를 여러분들은 했고 지금 이 시간이면 요즘에 이제 빨리 집계가 되니까 6시만 조금 넘으면 누가 됐겠다 하고 당선 결과가 뭐 거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오는데 오늘 시간까지 우리가 뭘 봤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목표를 세우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나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좋지 못한 걸로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게 그런 거예요. 막 상대를 험담하기도 하고 막 거짓말이 난무하고 막 이런 세상에 막 우리가 살다가 오늘 이렇게 좋고 멋진 오늘 그런 걸 떠나면 자연만 보면 여러분 오늘 얼마나 멋진 진짜 햇빛이 너무 좋고 따스한 그런 봄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이번 주일까지 이제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맞이할 시간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이 얼마나 포근하고 기쁘고 좋은 시간으로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부활 주일 그리고 이제 부활 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도는 지금도 사실은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그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에게 와가지고 이슬람 교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에는요 당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성지 메디나에 가보면요 마호멧의 그 시신이 들어있는데 그 간이 있고요 정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빈 무덤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봐도 우리가 마호멧이 더 멋지고 위대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스테니 존스 선교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스테니 존스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저에게 마호멧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지금 마호멧은 죽어도 지금 관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빈 무덤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슬람 교도에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생명의 종교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요 부활에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라는 오늘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소망도 없을 수밖에 없죠.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은요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든든하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내 속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에 대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죠.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다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요. 여러분 이 도마는요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 나중 후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역사적인 흔적을 보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을 후에 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뭐 이런 거냐 이걸 믿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활은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오늘 자연계를 한번 싹 보면요 그 부활이 있을 수 있다 이 확신을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이 어느 고고학자들이요 2000년 전에 물론 에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러고요 오래된 무덤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같이 이렇게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막 그냥 그 영혼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진짜 불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넣어놓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있던 무덤을 발굴하게 됐네요. 근데 거기를 봤더니요 씨앗이 있더라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오늘 2000년 동안이나 묻혀있던 그 씨앗을 가져다가요 다시 이렇게 발화를 시켜봤더니요 세상에 거기에서 꽃이 피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년생 식물도요 몇천 년이 지나서 오늘 그걸 다시 살려봤더니 그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생명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난다? 아니에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도록 오늘 만들어졌고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요 부활이 확실하다 이걸 뭘로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능을 한번 볼까요? 사람은요 다른 동물 이런 식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게 뭐냐면요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라미드 만들고 그런 것이 이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본능이라는 거 이런 거죠. 남자가 여자를 보면 사모하는 건데요 그건 뭔 줄 알아요?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자도 또한 남자를 보면요 좋아해요. 물론 아무나 좋아하면 그 문제는 있지만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인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요 서로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그런 본능에 의해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것, 그건 뭘 찾아서 먹는, 이것도 본능인데 왜 그래요?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없어봐요. 우리 진즉 한 반절 이상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만이 유독 그 영생, 이것을 사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뭔가 알기 때문에 오늘 그걸 사모한다 이거예요. 또한요, 오늘 우리는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다. 이걸 알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영생과 부활을 빼놓으면요, 할 말이 없어져. 사실은 성경은 이 지금 사는 것보다요, 새롭게 다가올 그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이걸 성경에 말씀해 줘요. 사실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12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에 기록되어 있네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진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보냈잖아요.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순교해도 오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서요 이렇게 증언하고 계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 전에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의 다 이 양반들이요 순교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과거의 부활을 살펴보면 이건 예수님의 부활로서 모든 부활의 기초가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전에는 왜 그래요? 죽음을 이겨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뭔 얘기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은 부활을 얻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확증되고, 누구 생명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것 같이 오늘 선이 악을 이기게 되고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요 현재의 부활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믿는 자들의 영적 부활을 말하는 건데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죄를 대속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이 말씀하셨어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거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죽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요 말씀이 많지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오늘 이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을 부활의 소망의 말씀을 믿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요 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오늘 그 죽어가는 영혼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음에서 부활로 오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기 전까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해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오늘 그게 바로 세상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 자,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또 잘못 또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입 이단들이 나는 뭐 안 죽는다 그런데 그 얘기는요 그 얘기를 믿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건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지혜로운 말씀 믿는 줄 압니다. 또요 뭔 말이 있는 줄 알아요? 미래의 부활을 살펴보면요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이제 사실 우리가 아직 체험할 수 없고 미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걸 내가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난 다음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죄악의 분량대로 심판을 받아 영혼의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쫙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다 체험한 걸 말해놓는 거예요. 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힘들어요 믿기가. 왜 그러냐면 아유 죽고 난 일인데 언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체험된 자들의 오늘 그 응답을 받은 자들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허당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따라서 그 말씀을 여러분 믿어서 지혜로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그냥 전해드린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에게 있었고 현재 지금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고 부활의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해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든든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말씀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지금 제가 우리 본당에서 제 스마트폰 하나 놓고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솔직히 좀 여러분 좀 매가리가 없을 수도 있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제가 제 스마트폰 켜놓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생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전하긴 합니다만은 좀 힘이 없어.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고 이런 생각하면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그런다면요, 제가 목숨을 다해서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투표했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됐냐 안 되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그런 신앙이 내 속에 있는가, 이걸로 내가 지금 내 마음의 판단이 온전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그렇대요.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막 병원에다가요 그 시신을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선반에다가 이렇게 사람 시신을 그냥 이렇게 포장만 잘해가지고 겹겹이 싸놓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신은요, 죽으면요, 육체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짐짝 싸놓듯이 싸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내 육신 안에 거하는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오늘 나를 위하여 오늘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얘들아 내가 고기 구워놨다, 와서 같이 먹자. 오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부활의 소망이 든든히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활 주간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와 사랑으로 보내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아직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다 갇혀있는 이때 오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예배해 놓은 걸 주시고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저 역시 여러분과 더불어서 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서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기도에도 그냥 동영상으로 드린 지가 벌써 2달째 되어 갑니다. 또 그냥 우리 성도님들 만나기가 그런 시대여서 그냥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서는 서서히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도 조금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을 아버지 동영상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처소에 계시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기쁘고 그 영혼은 자유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보호받고 인도되어지는 그 기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영원한 주님의 손에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오직 하나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 나간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에 또 영상으로
또 뵙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오셔도 돼요. 뭐 이제 간격 조금 두고 마스크 쓰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하여튼 이번 주까지는 영상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요 차량 운행도 다 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